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특징을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교육시킨 교회였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가서 목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였죠. 이러한 신앙적인 배경은요, 결국에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분별해내고 내어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그런 교리의 체계, 교육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죠. 잘 교육받고 거짓 진리가 들어왔을 때 잘 막아내는 것. 근데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은 내용과 함께 책망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교리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에 이웃 사랑까지 영향을 미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까지 이르렀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언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인데요. 서문화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역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당시 소아시아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자를 공급하고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요, 자기를 잘 숭배하는 지역에게 자기를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유난히 황제 숭배를 잘 했던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 지역. 서머나 지역은요,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뛰어날 때 황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모든 것이 부하고 발달된 지역인데 막상 9절에는 환난과 궁핍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도시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신도시에 가면은 뭐가 잘 돼 있냐면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신도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느냐가 결정되죠.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발달된 만큼 그만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로 결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은요, 그 혜택을 너무나도 잘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이유로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물질적으로 불이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 없으니까 직업을 구할 수 없어요.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핍도 같이 오죠. 서문학교에 속한 상황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서문학교에는요, 혈통적인 유대인, 바로 유대교로부터 비방을 받았어요. 비방을 받는 것은 단순히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반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죠. 물론 유대교도 황제를 숭배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누구를 믿죠?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믿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게 문제죠. 그들 또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들은 괜찮았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정치적으로 유대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안에 속하지 못한 거죠. 유대교가 말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 저 예수쟁이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 돼. 근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게 고발을 당해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 세상에서 아웃사이더일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서문학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며 서문학 교회와 같은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 때가 있고요. 그들의 가벼운 농담에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 공동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 혜택에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인 거죠.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이상하게는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환난과 궁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왜 당연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뒤에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자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궁핍하게 하는 이 모든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했다가는 불이익 당해. 너 이렇게 살았다가는 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궁핍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목적을 향한 과정에 불과해요. 결국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계속 타격을 주면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혜택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너희가 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 야, 너희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은 너희가 정말 힘들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잠시만 놓으면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러한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버리면은 주일 예배는 지킬 수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내가 예전에 누렸던 경건 생활을 조금만 포기하면 되지만 세상에서 많은 유익이 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가볍게 처음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삶의 유혹, 사단의 협박, 우리가 받는 궁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이 문장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 서문학교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살 수 있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사단은 실제로 너희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바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 살아난 이로써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에서 편하게 좀 누리고 적당히 좀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잘 죽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요는요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요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궁핍을 당하고 세상의 빈곤을 경험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는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요 물질과 여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부요의 기준을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요의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약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부요인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빈곤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 궁핍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진짜 부요한 자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LH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임대에 살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 애기들이 학교 가면은 야, 너네 LH에 살아?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런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어요. 국민임대에 살 수 있어. LH에 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근데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칠 거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요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비록 어느 때는 초라해 보이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내가 부요한 자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은 서문학교회가 당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서문학교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제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이것은 환난의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은 10일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10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10일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할 때요, 그 기한을 정할 수도 없고 감도 안 옵니다. 꼭 그 환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서문학교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하는 궁핍, 너가 당하는 환난, 그 영원한 거 아니야. 정해진 기한이 있어. 그리고 10일처럼 곧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한은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삶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기한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불이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는요, 신실이란 단어입니다. 신실. 결국에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서머나 사람들은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신으로 숭배해.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충성, 그 신실함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그 로마 사람들은 정말 그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보입니까?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왜 그들은 황제 숭배를 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문화적 혜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죠? 세상을 섬길 때 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타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혜택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인 겁니다.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이러한 혜택 안 받고 궁핍하고 빈곤하고 환난에 당할 수 있지만 이 비용 계산이 결국에 이 땅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영원한 내세에서는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이 나의 충성, 이 나의 신실함을 세상에 바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 애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중고등부 때 저랑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은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들이 그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몰랐을 겁니다. 그럼 지금의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의 측면에서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떠나. 너 그만 교회 다녀. 너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 당했지. 너 이제 됐어. 충분히 했어. 그냥 세상 의지하면서 살아. 그 하나하나의 유혹이 오늘 서문학교회가 받은 유혹처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신실하냐? 왜 그렇게 자꾸 충성스럽게 하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해왔지만 내가 한순간의 시험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이가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다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되리라. 10절 11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둘째 사망의 해, 바로 주님 앞에 받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결정될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치열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서문학교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폴리갑은요, 서문학교회를 목회하면서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폴리갑은 세례 요한의 편지,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한 폴리갑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형 날이 되었어요. 그 사형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너 주님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은 사형 집행은 취소할 수 있어. 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폴리갑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의 고통으로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폴리갑은요, 결국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폴리갑은 그 한순간에 불에 타 죽음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결국에 폴리갑은 둘째 사망은 피하겠구나. 그리고 생명의 관을 얻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분위기상 어떻게 보면 이 사형 선고, 화형, 투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켰냐,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심판받아 폴리갑처럼, 그리고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